2교구 23지역 지체들이 총동원하는 주일이죠. 총동원해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주 안에서 오늘 큰 복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우리 주 안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울이 계시로 받은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설교 제목을 보면서 또 복음이구나 하면서 실망을 하는 사람이 꼭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귀가 따갑도록 듣는 것이 사실은 복음이죠. 복음.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나는 복음을 잘 알 수 있다, 잘 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 그들이 복음 듣고 구원 받으려고 복음을 듣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 설교를 들어 그래서 복음 설교에 별 관심이, 기대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기 전에 복음을 어느 정도 내가 아는지, 복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한번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와서 당신이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저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겠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시간이 있으면 옆 사람하고 한번 좀 나눠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다양하게 답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생애를 다 마치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 직전에 또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을까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막 축복받고 은혜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다가 만에 하나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뭐를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 바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목적,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성경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 복음을 알려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성경을 우선적으로 읽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별로. 만약에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대답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어떤 능력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를 준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럴 때는 죄 사함을 받았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주시는 능력이란 말은 복음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복음만이 죄 사함을 받게 하고 복음만이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칭의의 구원, 과거의 구원도 있고, 구원을 지금 이뤄가고 있다, 성화의 구원도 말하고 있고, 앞으로 구원을 이뤄갈 것이다, 영화의 구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 말은 여러분 칭의의 구원을, 성화의 구원을, 영화의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 이후에 거룩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스레 사는 것,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모든 구원의 과정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구원의 단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복음이 칭의의 구원을 받을 능력이고, 복음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능력이고, 복음이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능력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며,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누구도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거듭나지 못해. 교회를 다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술 하나 끊지 못하고 담배 하나 끊지 못하고 혈기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복음을 믿으면,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복음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알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영화의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게 복음인데 나는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자. 복음을 알아갑시다. 그러자. 복음을 알아갑시다. 그러자.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천국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요 그냥 있지가 않아요. 이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 지옥을 갑니까? 왜 예수를 안 믿고 지옥을 갑니까? 왜요? 저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복음을 모릅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마귀가요 세상 신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간단하죠. 복음의 영광을 가리면 누구도 천국에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공격합니다. 복음을 변질시켜요. 복음을 훼손합니다. 왜곡시킵니다. 다른 복음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변질되면요, 복음이 훼손되면, 잘못된 복음이 가르쳐지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지옥 갈 수가 있어요. 마귀는 이것을 잘 압니다. 복음만 변질시키면 목사 있어도 괜찮아, 신앙생활 해도 괜찮아, 기도해도 괜찮아, 예배해도 괜찮아, 그래도 지옥에다 끌고 갈 수 있어요. 이게 마귀의 흉악한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중에 중세 1000년 동안 마귀가요 복음을 변질시켜서 수억 아니 수십억의 어마어마한 영혼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갔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가짜 복음, 짝퉁 복음,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어가는 참 슬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알아도 복음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버림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못 갈 수 있는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 언제나 여러분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복음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계시로 받았던 정말 사도 바울의 복음인가?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행여나 내가 믿는 복음은 가짜 복음, 짝퉁 복음은 아닌가?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죽어서 주님 앞에 내가 섰어. 근데 내가 평생 알고 믿었던 복음이 잘못된 복음인 거예요. 변질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세상에 짝퉁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잘못 사면요 슬프지요, 억울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짝퉁 상품을 한번 쓰고 버려도 내 생명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질된 복음을 믿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가 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믿고 알고 있는 복음은 참 복음인가? 그리고 정말 나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체험하고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복음은 나에게 실제인가? 그저 초신자들이 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들려주는 그런 제시형 복음, 제자훈련할 때 일과에서 항상 등장하는 그런 복음, 나와 상관이 없는 복음, 기독교의 교리요 관념인 복음,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내가 실제로 체험하는 실제가 되는 복음, 나는 이 복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내 삶에 진정한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복음으로 인한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복음이 실제가 된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 알면, 복음으로 살면 사람은 송두리째 바뀌어집니다. 안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내가 복음을 아는데 술 하나 담배 하나도 못 끊어, 내 혈기 하나 다 쓰지 못해, 그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내가 알고 복음이 실제인데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한 인생이 막 송두리째, 가정이, 시대가, 한 민족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땅에 13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민족, 이 조선 땅을 복음이 여러분 다 송두리째 이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인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내 삶의 복음에 따르는 분명한 변화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는 겁니다. 모르니까 안 믿는 거겠죠. 바라기는 이제부터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성령님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망, 이 소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긴 시간 동안 서론적인 설교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복음을 정말 알고 있는가? 복음은 나에게 정말 실제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복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갈라디아를 떠나고 났는데 한참 후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이단자들이 들어와 갖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바른 복음의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사도 바울이 계시로 깨달은 복음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랐다고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 이 저주가 뭐예요? 영원한 멸망,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면 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한 다음에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언급합니다. 자, 우리 11절 12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어. 이제부터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 아니고 사람께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로. 왜요, 여러분? 복음은요 비밀이에요. 천국은 비밀이에요. 죄사함도 비밀이고 거듭남도 비밀이에요. 비밀은 여러분 아는 자가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게 비밀인 거예요. 복음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요 복음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복음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면 복음만큼 쉽고 간단하고 그리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받던 그 기름 부심, 그 계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고 논리로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하는 것이. 할렐루야. 사람은 믿음 만큼 믿음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내가 믿지 않고는요 복음으로 살지 않아요. 복음을 정말 믿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로 깨달아지고 복음이 믿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이 복음은 사람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받은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내가 지금부터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다 짝퉁, 가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내가 알고 믿는 복음은 바울이 계시로 받은 갈라디아서에, 로마서에 기록한 진짜 복음인지를 자기 자신을 우리가 한번 성찰해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은 복음 위에, 그 복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로 이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계시로 깨닫는 진짜 복음, 십자가 복음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자, 오늘 첫 번째 복음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에서 들어온 가짜 복음이 뭐냐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복음이었어요.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공로와 선행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게 진짜 짝퉁, 가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들어와 갖고 이런 가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미혹을 당해 갖고 저주 아래 있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복음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16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의로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율법주의적 종교입니다. 행위 종교입니다. 인간의 선행과 공로, 교주가 만든 그 어떤 교리들을 지킨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극락도 가고 죽음 후에 좋은 곳도 가고 구원도 받는다고 하는 종교들입니다. 그런 종교들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다 지옥 갈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타락한 잘못된 종교들입니다. 그 종교 안에 있어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이 가짜 복음에 속을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심각한 문제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변질된 복음, 잘못된 종교를 숭상하고 쏟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진짜 복음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시로 깨달았던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를 아는 사람은요 가짜에 속지 않아요. 속을 수가 없습니다.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여러분 분별할 때요 위조 지폐를 가지고 막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폐를요 계속 묵상하고 진짜 지폐를 잘 연구하고 진짜 지폐를 딱 알고 있으면요 그거를 가지고 가짜들을 다 분별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를 알면, 참복음을 알면 절대 짝퉁 가짜 복음, 다른 복음에 미혹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시한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봐야 돼요. 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울 수 없는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자, 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가요? 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여러분 두 가지 기준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인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로마서 3장에서 제시한 의의 기준입니다. 이런 의인들만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땅에 의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엔 의인이 없습니다. 인간이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는 시간에 정욕 먹으면 죽으리라. 우리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상실해 버렸어요.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이기는 능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이 능력도 다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그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만 짓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의한 삶을 살다가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행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인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는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을 성경은요, 옛 생명을 가진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옛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 선행으로도 여러분 어떤 종교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잃어버린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듭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율법을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율법을 주실 때 처음부터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고 준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율법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로 율법을 주었지, 너희들이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부터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지만 능력이 없어요. 무슨 능력이 없을까요? 자, 로마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율법은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않아요. 이게 율법의 한계요, 무능력함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가 죄임을 알게 하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까지, 이것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율법은 착하지만 수영을 못하는 친구로 비유를 했는데요. 자, 한 사람이 강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강가에서 그 착한 친구가 발을 막 동동 굴면서 내 친구 살려야 되는데, 내 친구 살려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는요 수영을 못해. 들어가면 다 죽는 거야, 같이.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죄로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알려주지만 정작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율법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어떤 율법이라도 그것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엔 의인이 없고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를 받으며 다 때가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복음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배도로 하려면, 그리고 복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복음은 도무지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가 되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깨닫고 믿어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향에서 나타납니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형벌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죄 형벌만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평생 죄에 종로타던 옛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 사함을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십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4절의 복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받은 얻은 자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이제 제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옛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100%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세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왜요? 항상 24시간 65일 항상 율법을 행하지 않은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 이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지옥,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까? 말씀드렸죠. 타락한 순간 죄가 들어오면서 영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하는 동안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를 받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율법의 요구를 따라 할렐루야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행하는 할례를 행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12살 때는요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모든 정결 의식을 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켜 행하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율법의 요구를 100% 지켜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한 의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이 땅에 오셔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그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경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의인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의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의로우신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고 그 이후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실제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도 이기고 말씀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 복음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 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6절도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우리가 그 죽음과 함께 연합시켜 평생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옛사람도 함께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옛사람, 옛 생명은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어요. 그 옛사람, 율법의 저주했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요, 죄를 이기는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생명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부었던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상실한 생명을 다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행할 수 없었던 우리를 이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요,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의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았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때부터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한 절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면요,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곳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여러분, 죄에 종로하던 옛사람이 죽고 율법의 저주에 있었던 옛사람이 죽고 죄를 이기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예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면, 이 복음이 믿어지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고, 이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의의 삶을 삽니다.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이 복음이 밝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굳게 믿고 이제부터 주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 살다가 반드시 다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